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이 순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그가 한 18절에 사람을 앞서 보면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억울해서 누명으로 강간범으로 물려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그 감옥 생활을 시편 105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 그러죠. 착고는 이 죄수의 손과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형벌기구를 말합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모양도 다양한데요. 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 쇠사슬로 매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억울함도 힘든데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그것도 부족해서 온몸을 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 애굽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억울함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꿈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루고 싶은 소원은 우리가 품은 그 소원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듭니다. 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을 어느 누가 기억했을까요? 요셉이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기억했을까요? 형들이 기억했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기억했을까요? 보디발이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간수장이 기억했을까요? 그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기억했을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멋진 거예요. 우리의 예측 가능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은 열을 생각하기에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폭풍과 같은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쉽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쉽게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면 뭐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주일날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신앙생활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좀 당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 자식들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형통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형통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도움이 된 게 뭔데요? 유익이 된 게 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인간은요, 현실의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즐겁고 멋지다는 겁니다.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인데 제발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요, 또 여전히 현실의 고난이 오면 또 질질 짜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힘들어요. 좀 이제는 아이처럼 되지 말고 좀 어른처럼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전화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걱정돼서 전화를 딱 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이까지 이런 시련이야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없어야 하고 당장 신분의 상승도 이루어야 하고, 사실 우리는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성취해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과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죠. 자, 노예와 죄수로서의 13년간의 시간은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과 또 형편이 여의치 않자 거짓말을 식은 죽처럼 한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요셉이 아마 감옥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아마 통렬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누리는 어떤 허무함,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일반 잡범들이 아니고 거물들이, 특별한 그런 어떤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의 신하들, 또 간부들, 또 애굽의 통치 제도와 그리고 왕의 측근들에 대한 많은 소문과 지식을 아마 그 감옥에서 다 들었을 거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그가 노예로서의 삶,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또 그곳에서 잡범이 아닌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드디어 애굽의 백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고 총리 자리를 주고 관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것은 백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의 지도자로서 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 요셉을 택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실력으로 하는 거다. 좀 실력 좀 갖추세요. 지식이 없으면 기도의 은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들하면 그러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라도 생기죠. 실력도 없는데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약하지만 무식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 고난과 시련, 그 감옥에서의 그런 배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작은 결실을 이루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 두 명의 고관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술을 책임졌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네, 요리사가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 요셉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도자가 되는 그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점점 그 꿈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기회가 돼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애굽의 주류 사회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갖추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타이밍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삶은 비참하거나 좌절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잡범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자연히 그가 듣고 배우는 게 뭘까요? 잡범들이 있었으면 아마 도둑질하는 법이나 배웠을 거예요. 사기치는 법 이런 거나 배웠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남편 이야기, 뭐 자식 이야기, 아니면 뭐 재밌게 어제 본 영화 드라마 이야기 이런 거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철학, 사상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훈련의 시간들을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지도자로 되기 위한 실력을 쌓은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실력 있는 자를 씁니다. 놀고 먹고 게으른 자 절대 안 써요. 평범하게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사람 없어요. 피와 땀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다듬어야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속된 말로 깝죽거려요. 네. 그리고 요 입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르 하세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구애바치는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 형들이 미웠을까? 요셉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품조차도 약간 교만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좀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무려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려요? 80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은 몇 세? 22장에 보면 100세 때 낳은 그 자식 이삭을 바치잖아요. 무려 100년이 걸려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아끼고 매일같이 낮 12시에 일어나서 밥 꾸역꾸역 먹고 3시나 4시나 돼서 활동하는 청년들 성공할 수 없어요. 준비해야 되고 실력을 갖추고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실력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어쩌다가 그냥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실패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물매질을 수만 번을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잖아.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마지막 그 물맷질 한 번을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실력.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물매질 한다고 맞출 수 있는 줄 알아요? 은혜는 실력을 동반해요. 때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타이밍을 딱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왜냐? 여러분 반드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와요. 그때 그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건 실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왕의 두 관원장에게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자,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물 정치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자, 이 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로 샤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처럼 섬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이 죄인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의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을 다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죄인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태생적으로 감옥에 있는 이 죄인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막 나가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탐욕에 가득 찬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 감옥의 죄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생활이 어때요? 마치 동물의 왕국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철저하게 힘의 논리와 강자의 그런 어떤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정말 지옥 같아요. 온갖 인간 세상의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교도소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곳에서 지금 죄인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지금 이런 죄인을 섬기는 훈련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섬기는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훈련? 섬김의 종의 훈련. 과거 요셉은 형들을 섬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내이니까 외면적으로는 섬기겠지요. 근데 이 마음에는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 에서, 형 같지도 않는 에서 절대 겉으로는 형 동생의 관계로 섬기겠지만 마음속에는 형을 형으로 인정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에서를 부르면서도 야 이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의 결점이 있다면 뭐냐면 남의 잘못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정직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적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감옥에나 쳐넣으려고 하고요. 이런 지도자는 정말 수준 낮은 지도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남의 잘못을 보면 용납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굽실굽실거리고요. 약한 자에게는 힘으로 밀어붙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요, 정적으로 삼아서 쳐내는 일이 희한한 일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는 그냥 종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은 권위가 뒷받침돼야 돼요. 뭐 나 같은 사람 섬긴다고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섬길 때 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정적이라도 품고 원수라도 품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솔직해지면 되고,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도 설득시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강한 사람은 타협하기가 힘들어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좀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잘 안다 싶으면은요, 그 권위를 앞세우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학식이 있고 자기가 뭐 어떤 선교 훈련원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고 자기는 어디 선교지도 갔다 왔고 무슨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자기는 신학 공부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뭐 무시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지식이 있고 더 권위가 있으면 낮아지고 섬겨야 돼.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은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십은요, 그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들에게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2부 다음 시간에. 설교 준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랬죠. 설교 준비 많이 하면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질 수 있구나. 어떨 때는 설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셔서 목사님 오늘 또 설교 길게 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제가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그래서 이 중간에 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을 내려면 또 길어지니까 이해를 해 주셔요. 또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왜 또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다 알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더라고. 다 가르쳐야 되겠더라. 참 결론 내리기 힘드네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춰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신앙의 자세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